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특별히 이 구두쇠 영감 시리즈가 있습니다. 구두쇠 영감 시리즈 이야기가 꽤나 많던데요. 그중에 구두쇠 영감과 장독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 재산이 굉장히 많은 구두쇠 영감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런데 이 구두쇠 영감님한테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매사에 의욕이 없고 늘 골골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늘 핀잔을 듣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도대체 나이가 드셔도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구두쇠 영감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좀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야, 나는 우리 집 뒷마당에 큰 장독이 수십 개가 있는데 아침마다 거기 가가지고 장독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하고 오면 너무 내가 에너지가 회복되고 좋고 건강의 비결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한 이렇게 몇 주 동안 아버지를 자세히 지켜보니까 아침마다 뒷마당에 가서 한참을 있다가 오면 얼굴이 그렇게 밝고 아버지 말처럼 에너지가 넘쳐서 돌아오거든요. 아, 거기 뭔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이제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나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뒷마당에 가가지고 거기 큰 장독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독 뚜껑 큰 것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전부 다 수십 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아들이 좀 인내심이 있어서 그런지 한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도 갈수록 힘만 들고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어느 날 구두쇠 영감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혹시 또 뒷마당에 한 가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뒷마당에 장독이 한 개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라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건강 비결을 따라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매일 그 장독 수십 개의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 해봤지만 수년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서 고물상이 큰 돈을 준다 그래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두쇠 영감이 막 하늘이 떠나가는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이놈아 그 장독 몇 개에다가 우리 집 전 재산을 거기 넣어뒀는데 그것을 팔면 어떡해?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아침마다 장독을 열고 그것을 보고 오면은 삶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힘이 생겼는데 그걸 팔아버리면 어떡해? 화병이 나서 죽었대요. 물론 뭐 지어낸 이야기죠. 동화지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장독 뚜껑을 그 큰 장독 뚜껑을 열었다가 닫는 것이 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노가다지만 구두쇠 영감님한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보물만 봐도 인생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구두쇠 영감님한테 예배와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그런 보물을 발견하고 늘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그 구두쇠 영감님이 장독을 열었다가 닫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부터 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저는 오늘 예배가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장독 뚜껑이 열리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그 천국을 사는 사람들 시리즈로 계속 복음서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중에서 이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장사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요, 성경에 이 쌍둥이처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늘 같이 나옵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우리 김하중 전사님이 이 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그 막 찬양 막 율동하면서 하잖아요. 예, 그 본문이에요.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은 읽은 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 그 밭 땅 밑에 값비싼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숨겨두고 나중에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려 그러면 당시 시대의 상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기 뭐 고대 사회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은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뭐 금고란 이런 것도 없었고요. 특별히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도 허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값비싼 보물이나 집의 전 재산을 자기만 아는 땅 속에 묻어두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파서 사용하는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관례로 볼 때 그런 보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밭 주인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돈을 벌어서 밭을 샀으니까 밭 주인이 아니고 아마 이 학자들은 소장농이나 농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장농이 이 남의 그 주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거를 덮어두고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밭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과 여건을 마련한 후에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두 개의 동사가 과거형이 아니라 모두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보화가 묻힌 밭을 사기 위해서 현재의 삶에 집중한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주장사 비유가 나와요. 45절에 4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을 끼고 있는 그 바다, 그러니까 홍해나 페르시아만이거든요. 그 인근 지역에서는 진주가 유명했습니다. 근데 거기 간혹 특상품 진주가 나오면 그거는 요즘 돈으로 한 수십억이 된대요. 팔자 고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 진주 장사 비유를 보면요, 그 바로 앞에 숨겨진 보화 비유와는 좀 다릅니다. 보화 비유에는 소장농이 나왔지만 이 진주 장사 비유에 나오는 진주 장사는 나름대로 자기 재산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을 때 당장 살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찾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찾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오랫동안 찾았으니까 금방 그 가치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비싼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겁니다. 여기도요, 진주를 구하는 이라는 이 동사인데 이것도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값비싼 진주를 열심히 찾는 현재의 삶을 동일하게 성경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비유에 나오는 뭐 사람, 삶의 정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두 비유가 목표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먼저 이 두 비유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감추인 보화 비유에는 소장농이나 농노가 나옵니다. 근데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발견을 하긴 하는데 우연히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당장 보화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나중에
밭을 사게 됐다. 그렇게 나와요. 그에 비해서 진주장사 비유는 소장농과 달리 자신의 일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발견을 할 때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 간절히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정말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발견했을 때도 소장남과 달리 당장 돈을 지불하고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은 거죠. 근데 같은 점은 뭐냐면 두 비유 다 같은 점은 남의 일을 하는 소장농이나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진주 장사나 상관없이 보물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만의 방식으로 어쨌든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물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찾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인생을 걸 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먼저 알아차려야 살 수 있는 거죠. 또 찾았으면 뭐 당장 사든지 아니면 소장농처럼 좀 돈을 번 이후에 나중에 사든지 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대가를 지불해야 그 진주 천국의 삶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두 비유가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두 비유에 나오는 메시지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신앙적으로는 천국의 삶을 추구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연히 찾든 간절히 찾아다니다가 어떤 간에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화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진주 장사는 값비싼 진주를 간절히 찾아다녔기 때문에 만났을 때 딱 금방 이것이 내 신앙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 내 미래에 정말 중요하구나 올인할 수 있었어요.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천국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 천국의 삶입니다. 이걸 좀 완벽하게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천국의 삶이 우리들에게 와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봉사를 하고 또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도 천국의 삶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그 구체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주일에 이렇게 뭐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1년 반이 넘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알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줌으로 예배하고 좀 불편해도 같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신앙적인 대가를 지불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신앙이 주는 힘과 능력을 내가 받는 거예요. 제가 그 서두에 구두쇠 영감이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전 재산이 들어있는 장독 뚜껑을 열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장독 뚜껑을 열어보고 나면 매일 샘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툴툴 털고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과 위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 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힘들게 장독 뚜껑만 계속 열었다 덮었다 하는 구두쇠 영감의 아들과 똑같습니다. 아니, 아무 소득도 없는 이런 예배, 이런 헌신, 이런 헌금, 이런 셀 모임, 이런 짓을 왜 도무지 이유를 몰라요. 그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보화가 들었는지도 모른 채 장독을 차버리는 거예요. 쉽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두 비유를 자세히 보면 보화를 발견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을 그대로 제시해 주십니다. 한 가지 방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진주상사처럼 뭔가 좀 주도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한테는 간절히 찾다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감추인 보화 비유에 나오는 소장농은 아무래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자발적인 힘과 도전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보화가 묻힌 다른 사람의 밭을 사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한테 당장 보화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나중에라도 보화가 묻힌 밭, 좋은 신앙 공동체, 좋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된다는 말이에요. 사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그게 왜 중요합니까? 공동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좀 허지부지하고 헤매도 주변에 함께 이 신앙의 동료들, 또 셀 멤버들, 셀 리더들, 사역자들이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니까 그냥 그 공동체를 따라가다 보면 신앙이 자라게 돼요.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돼요. 보화가 묻힌 밭을 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좋은 본이지만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 신앙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에 떠나지 않는 것도 좋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천국의 삶의 소중함, 또 내 인생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그것이 정작 내 삶에 찾아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것이 곁에 있을 때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후회하고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흔든다는 거죠. 그때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두 비유에 보면 이 밭에서 보화를 찾아내고 또 값비싼 진주를 발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나오는 동사들이 전부 다 뭐예요? 현재형으로 나와요. 제가 앞에 계속 현재형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하면요. 언젠가 저희 와이프가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이 찍은 사진을 같이 넘겨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인생에서 이 부모의 전적인 케어를 받을 때가 아이들이 어릴 이때뿐인데, 그 시절뿐인데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아이를 키우는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만 하면서 보냈다는 게 돌아보니 좀 아쉽더라. 지나보니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이프가 인생의 선배들에게 들은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행복할 때가 몇 번 있는데 가장 행복할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 하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독립하기 전에 대학 졸업하고 결혼이나 독립 전에 그때 부모하고 같이 있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한테는 지금 현재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정말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놓쳤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변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즘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잘 누리고 우리 가정에 임한 천국의 삶은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지나간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시기마다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그거를 볼 수 있게 되고 잡을 수 있게 되고 그 천국의 삶을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진주장사 비유만 기록하지 않고 숨겨진 보화 비유를 왜 쌍으로 기록해 놓으셨을까? 쌍으로 기록해 놓으셨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참 감사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개인들의 처한 상황을 보면 뭐 신앙은 어떻게 하든지 사역자들과 교회가 책임진다 쳐요. 코로나가 지금 1년 반 이상 계속되고 좀 줄어들라 싶었는데 지금 4단계까지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인생의 비전과 열정을 추구하고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수도권에 사는 여러분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뭔가를 간절히 찾아다니는 아주 주도적인 진주 장사보다는 남의 회사에 일하면서 열정도 희망도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는 소장농의 처지에 훨씬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두 비유 중에 어디에 더 마음이 가세요? 아마 진주 장사에 마음이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 소장농의 마음이 더 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내 삶의 보화고 열정이고 미래를 이야기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떤 열정도 없이 답답하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땅만 파는 소장농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어떤 기회? 우연한 기회. 준비도 별로 안 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소장농이 남의 밭에서 일하는 것을 그냥 질질 끌려가든 말든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하다 보니 거기에서 보화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나한테 미래의 기대와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기쁘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일하기보다는 그건 고사하고 밭을 갈 힘과 의욕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그냥 주어진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 나의 일, 나의 삶, 현재 내 주변의 사람, 또 현재의 공동체,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했어요. 그냥 밭을 떠나지 말고 버티기만 해도 우연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접촉점,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한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비유인데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두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희망과 열정이 생기기 힘든 소장농한테는 우연이라는 방법으로 기회를 주시고 간절히 찾고 열망하는 진주장사에게는 주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반드시 주신다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과 목회를 돌아봐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 신앙을 회복할 기회, 인생의 비전과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인생에 몇 번은 반드시 주세요.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 나타나셔서 성목사 부부야, 지금이 너희 부부와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세 드신 어떤 집사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이야기한 것을, 그거를 그냥 우리 인생이 아주 중요한 기회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우연한 인생의 기회, 신앙의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느낌이 왔을 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더 이상 꾸물거리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나의 천국의 삶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제가 감추인 보화 비유가 더 마음이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감추인 보화 비유를 묵상하면서 울컥했어요.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여기 감추인 보화 비유에 보니까 소장농이 일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 그 보화를. 근데 그때는 살 수가 없었어.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그래서 소장농이 일하고 돈을 모아서 나중에야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땠을 거예요? 도무지 그 밭을 사는 소장농이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아니, 그 밭이 강남 한중간도 아니고, 그리고 지하철역도 아니고, 신도시가 들어서는 데도 아닌데, 시골 골짜기에 쓸모도 없는 밭을 저 사람이 평생 번 돈 전재산을 틀어서 왜 저 밭을 살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밤만 봤지 거기에 묻힌 하나님의 보화, 인생의 보화, 신앙의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 소장농은 밭보다 거기에 묻힌 보화를 봤거든요. 보화 때문에 밭도 산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나중에 가서 내 밭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2009년에 청년 8명과 홍대 거리에서 술집 던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2015년에 강남에서 또 이 작은 그 공연 그 연극 연습실을 빌려서 블라이트 강남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주변에 있는 저를 좀 잘 아는 분들이, 또 과거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송 목사님 정도 되면 뭐 좀 수도권의 중형교회 담임으로 가도 될 텐데, 아니면 또 모교회의 개척 정책이 너무 좋아서 그 모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니까 모교회 옆에 개척을 하면 금방 몇백 명 될 텐데,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에, 그리고 돈도 가장 많이 든다는 홍대에, 강남에, 그것도 헌금도 안 할 그런 청년들하고 건물도 없이 자기 돈까지 다 떼내어가면서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냐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밥만 봤으면 그런 현상을 제가 몰랐겠어요? 대가를 다 따져봤죠. 근데 저도 이 소장농이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밭을 사서 함께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이 밭,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다 보면 그 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보화를 제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제가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성도들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주중에 한 번씩 날을 잡아서 전화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좀 길게 했어요. 한 4시간 동안 한 10여 명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4시간 동안 10여 명씩, 한 10여 명한테 그냥 정신 먹고 오전과 오후 계속 제가 전화를 하면서 참 다양한 성도들의 그 힘든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로 직장을 구해야 되거나 이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값이 올라가서 내 집을 아예 기대조차 하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겨우 버티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연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만나야 연애를 하지. 또 사귄 사람이 있어도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과 또 뭐 집값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담들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1년 반 이상을 비대면 상황에서 아이들과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런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또 건강 때문에 청신호가 온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들을 위로하고 또 들어주고 또 함께 격려하고 또 신앙도 독려하면서 4시간을 전화했는데 보통 제가 한 1시간 반까지는 괜찮은데 4시간 하면 좀 지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도 안 피곤해. 우리 성도들 이야기 듣고 나니까 마음도 울적하고 기도가 나오고 또 기도하면서 오히려 4시간 뒤에 하나님이 더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더 큰 사랑과 목자의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저에게 주셨던 이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모든 답답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독수리 날개쳐가는 그런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전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소정농처럼 아파하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날마다 이 비대면 사회 가운데서도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래를 생각하고 밭을 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산 이 밭, 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해요.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블루라이트 교회라는 밭을 사기를 잘했다. 뭐 때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지금 제가 돌아보면 요즘 이 밭, 이 공동체가 주는 기쁨이 너무 저에게 소중하고 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마음, 몸, 영혼, 돈, 시간,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어간 그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내한테 저한테 송창건 목사에게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의 가족과 바로 여러분이더라고요. 블루라이트 공동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물을 그릴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내 인생 끝까지 바지처럼 끼고 가지고 가야 할 것을 보물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런 신앙적인 보물이 있는 사람, 그런 인생의 보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공동체의 보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천국의 삶은 저희들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블라이트 모든 공동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